바닥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광 외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한 인물을 다룬 성경의 이야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이야기인데 아시다시피 욥기는 이 고난 당하는 관점도 맞지만 우리 인생의 시리즈 주제를 바닥의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바닥은 무엇입니까? 바닥에서는 별 생각이 다 난다. 그래서 욥기가 이렇게 긴 것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많지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라고 하는 건지 내 스스로도 결단을 못하는 모든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 또 바닥에 처한 상황, 바닥에서 못 일어나는 상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바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그런 주제들로 이렇게 욥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정리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핵심적인 주제를 정리하면 무엇이냐? 이유 없는 고난, 이것입니다. 고난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종류의 고난 중에서 주님이 정말 의도를 가지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거 변화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이신지 우리가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속에 이유가 있는가? 오늘 그게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펼치시는가? 본문의 핵심적인 전제들을 보고 가야 1, 2장을 잘 봐야 이 욥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이유 없는 고난의 이유가 뭔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욥기 1장을 읽기 시작하면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과정들이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단순한 대화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신들이 장난을 하다가 인간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이런 의구심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하리이까?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전제하고 이 세팅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 이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기 전에 다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이 드러내려는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 이미 전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신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인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거 무슨 세계관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세계관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서로 대화하다가 장난치다가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고 세상이 변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과 말장난하다가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 그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놀이터에서 이제 흙장난하다가 개미집 건드려 보셨습니까? 그것만한 쾌락이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비라도 오는 날에는 개미집을 이렇게 건드려다가 물 한 바가지 딱 따다가 그 구멍 속으로 싹 하면은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개미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던 죄인이 저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 개미들을 죽이고, 나오려고 하면 흙으로 맞고, 나오려고 하면 가지로 찌르고 건드리고,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해 주셔가지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저 개미여 봐라, 저 지금 무슨 상황이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평생을 들여가지고 내가 그 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인프라들이 다 무너지고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누구랑 이야기 잘못해가지고 목적 없이 쓸데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일을 들으니까 욥기를 읽을 때에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쉽게 대하신다, 이렇게 대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세력에게 시험 받아서 유혹당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아무도 시험한다, 여기서 이 유혹이라는 말인데, 유혹이 무엇입니까? 일부러 해가 되는 상황에 빠지게 만든다, 이게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을 두고
이유 없이 또 해가 되도록 이유 없는 슬픔을 겪도록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속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전제를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욥기를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더 큰 목적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욥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이 한 가지, 이 욥의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광 외에는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그 유일한 목적,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고난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광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뭔 영광이 가려져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냐? 사탄이 알려줍니다.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고 가시는 이유를 사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 이니이다.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는 게 있으니까 그들도 다 계산한 게 있어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드러내셔야만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누가 결혼했습니다. 너 그애 돈 많아서 결혼한 거잖아. 그때 딱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엄청난 모욕감이죠. 우리가 너 걔랑 결혼한 거 보니까 너 옛날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걔보다 훨씬 돈 많아서 걔 선택한 것 같던데 라고 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 모욕감, 그게 뭔지 알죠? 내가 이 사람을 돈 때문에 사랑하나? 내가 이 사람 돈 때문에 결혼한 건가? 그게 아님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장면, 그것이 욥기의 장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에만 드러나고 욥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대요. 그럼 나는 어쩌라는 거예요? 욥은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욥이 이렇게 살아내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합당하게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욥은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에만 드러납니까? 욥 안에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욥 스스로도 그 영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욥은 더 힘들어졌습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유혹하시는, 욥을 이유 없이 해를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의 영광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욥 안에도, 욥도 그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한 가지 방향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 교회 같이 사역하시는 김현수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벤처도 하시고 여러모로 사실 유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집안이 다 은행 집안이어가지고 은행도 가려고 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 사실 중에 이분이 사실 논산의 큰 손이 되실 뻔했습니다. 왜냐, 이 친척분들이 다 이렇게 계신 곳이 이게 논산에 어디 있는데 논산에 큰 분들이 많이 졌던 거예요. 근데 논산에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패스트푸드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논산의 유일한 햄버거 만드는 맥도날드를 이 집안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려고 준비까지 다 세팅을 맞춰놨는데 이 지점장으로 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아무 자기 노력도 없이 그 집안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현수야, 네 롯데리아 가가지고 이거 좀 앉아 있으면 그냥 돈 벌릴 수 있는 건데 그냥 이거 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굴러 들어온 복입니까? 이 롯데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롯데리아냐? 롯데리아가 시작되고서 이상하게 거기가 된다는 걸 알고서 경쟁사들이 들어오는 거죠. 롯데리아가 오자마자 맥도날드랑 버거킹이랑 다 들어온 거예요.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다 망했어. 롯데리아만 다시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논산에서 햄버거 먹으려면 거기만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곳입니까? 거기를 그냥 공짜로 내가 그냥 지점장 갈 수 있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당시가 그 목사 되려고 준비할 때 그분이 이렇게 그 엄마한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엄마, 저는 절대로 그 지점장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될 거예요.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쫙 퇴장을 하는데 김현수 목사님을 딱 봐요. 그때 드는 마음이 뭐죠? 그게 영광이에요. 야, 그런 거구나. 저 자리가 그렇게 탁월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구나. 그걸 봐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된다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존재의 마음은 안 행복합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고. 우리가 욥기에서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영광을 추구하면 그분이 좋은 거지 나는 뭐야? 영광과 나의 기쁨이 분리되어 있는 이것이 인간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제나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의 기쁨, 피조물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무엇이냐? 나보다 위대하고 탁월한 존재에 내 삶을 던지는 행복.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이 뭐라고요?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먹고 살 만큼 벌었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세팅을 다 해놨다고. 없는 게 무엇입니까? 나보다 위대한, 나보다 탁월한 존재를 내 인생에서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영광이라는 그 개념이 뭔지를 모르게 된다고. 내 세계관에서는 영광이 뭔지를 해석할 수가 없다고요. 왜 기쁘지가 않은지, 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는지, 이렇게 세상에 풍요가 넘쳐나는데 목표를 잡지를 못해가지고 왜 해오적되는지 답이 없어요. 왜요? 영광이 없어서 그래요. 영광이 뭔데요? 나보다 탁월한, 나보다 위대한 존재에 내 인생을 던지는 행복.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사모함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나의 기쁨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중요한 거듭남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 비유를 들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영광이라는 건 보는 순간 내가 사는 거야.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정말로 놀라운 기쁨의 순간은 자기 만족의 순간이 아니라 자기 망각의 순간이다. 그랜드 캐니언의 끝자락에 서서 자신의 위대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인스타에 이게 얼마나 미친 사람인지, 인스타에 자기 얼굴만 올리던 사람들도 그랜드 캐니언급으로 가면 자기 얼굴이 없어져요. 거기서도 자기 셀카 찍겠다고 자기 얼굴 크게 나오고 이게 캐년이 작게 나와. 그게 무슨 이상한 사람입니까? 왜요? 네 얼굴이 문제냐 지금? 저걸 봐야지 그게 너도 기쁜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미술관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명화들이 말을 한다면 당신이 미술관 바닥을 보며 걸을 때 이렇게 외칠 것이다. 여기 봐요. 날 좀 보세요. 당신이 여기 온 건 나 때문이에요. 당신이 아름다운 명화들을 보며 감탄할 때 당신의 기쁨은 충만해진다. 당신들은 그림들이 소리치지 말았어야 한다고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불평하지 않는다. 그림들이 당신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구해 주었다. 미술관 바닥을 걷고 있는데 이 바닥을 걷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명화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계속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모하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손해지,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힘들지, 나는 욥처럼 고생을 하면서 주님 높아주셔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분리돼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내 기쁨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하면서 무슨 기쁨조가 되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상하게 뭐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은 연결돼 있다.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하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신의 피조물의 영광을 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발산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준 피조물의 탁월함과 행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피조물의 유익은 하나님 자신과 아주 많이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계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가장 많이 나누어 주시고 가장 많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의 특징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 오늘 사탄이 물어봤던 질문이 뭐예요?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 마음이 내 인생에 들어와요. 욥의 안에 들어와요. 다른 게 없어도 그게 기뻐지는 거. 그래서 최근 몇 개월 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오늘 그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희랑 이렇게 상담하고 오십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하시죠. 자녀가 교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자녀가 주님께 나왔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 이거 못해요. 제가 답을 찾았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병도 고치고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 다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떤 수를 써도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 부모가 좋아한다고 자녀가 좋아하질 않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녀가 하나님을 찾진 않는다고. 하나님을 찾는 건 도대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해요. 어느 상황이든 그분을 찾기를 원해요. 그게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거 안 돼요. 결코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위대함이에요. 신비라고. 하나님이 욥을 어디로 끌고 가시냐? 사탄이 뭐라 그래요?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영광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 영광을 보여주면 사람은 그 영광 가운데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 추구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오늘 욥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몇 개월간 제가 점심마다 오후마다 계속해서 티타임하고 사람 만나고 새로 오신 분들 만나는데, 연속해서 제가 김현수 목사님을 같이 만나는 몇 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가 모르는 사람이야. 매주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제가 이 예배 왜 참석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많은 기간 동안에 예배 떠나 있었는데요, 예배 오랜만에 나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내가 한 주간 고민하고 있었던 이 씨름하는 내용들을 아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다루시는지, 도대체 제가 이것을 세상에서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게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게 너무 신기하고 제가 그걸 뭘 느끼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2달째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모르시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뭔지 모르시죠? 제가 지금 속으로 지난주 분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러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그 옆 사람 다 모르는 사람들이 각각 왔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사람의 어떤 강연을 들으려고? 사람의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왜 오는 거예요? 이상해요. 사람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고.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내 인생에 지금 지나온 모든 고난 속에서 절대로 누구도 가르쳐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죠. 이 가운데 방황도 있었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게 된 게 무엇입니까? 소유물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그분을 보기를 원한다.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분을 찾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존재가 되게 만듭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고난, 이유 없는 고난에 유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욥의 전체의 고난을 뒤엎고도 남을 충분하고 가치 있는 이 무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너무 가벼운 존재가 됐어요. 병 걸리면 예배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헌금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영광이 뭔지 알아요?
롯데리아 하라고 할 때 목사하는 거예요. 가장 가난할 때 내 소득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주님을 드러내는 거라고. 가장 바쁠 때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배 나오는 거라고. 가장 높임을 사회적으로 받을 때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자리가 더 귀해지는 거라고. 그런 게 영광이에요. 근데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영광을 피해가라는 거죠. 바쁨은 쉬라는 거죠. 아픔은 쉬라는 거죠. 어디 영광이 있어요?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어요? 욥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욥의 행복은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마음이, 그 사모함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욥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그것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일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의 변화입니다. 영광을 사모하면 인생 어떻게 달라지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질문하면 돼요. 보상인가 신뢰인가? 절대로 인생을 보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사필귀정,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신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그것을 알아야 오늘 세계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계신데, 욥기 1장 1절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모든 고난들을 펼쳐가기 전에 이 고난을 독자들이 다르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하면서 1장 1절에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넘어가는데, 욥의 안에 있는 어떤 악 때문에, 어떤 나쁜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이런 고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일부러 그것을 드러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진 악 때문에 이 고난 당하는 게 아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 이것을 지금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보지 않을 때, 이 충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지 못할 때 오해하는 게 뭐냐? 내 인생의 모든 해석의 관점이 인과응보, 사필귀정, 고진감래,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인생의 해석의 관점이 어떤 일이 딱 벌어졌어요. 구멍이 났어요. 뭐가 구멍이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의 구멍을 찾아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답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뭘 찾아야? 이유를 찾죠. 이유가 없다는, 거기가 지금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될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돼야 될 적용적인 변화의 그 관점이 무엇이냐? 인생을 보상의 여정으로 보면 안 되고 신뢰의 여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의 여정은 뭐예요? 이렇게 뼈 빠지게 주님 나라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우리 자녀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뭐예요? 왜 이 행동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으십니까? 나쁜 뜻으로도 뭐예요?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았더니 주님이 이렇게 나쁘게 보상을 해주셨나 봐. 완전 절망이죠. 인생의 모든 세계관이 뭐예요? 좋을 때도, 좋았다가 나쁜 일 벌어져도,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일을 당해도 늘 해석의 세계관이 뭐예요? 보상이에요. 하나님은 보상의 세계관을 넘어선 걸 보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인생은 보상의 여정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의 여정이 같이 흐른다고. 신뢰는 스펙트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는 다양한 거예요. 가난할 때 주님 만났어요. 주님 신뢰했더니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주님 신뢰한대요.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시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난한 다음에 공급하심을 받고 잘 돼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상황 가운데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바빠서 지금 쉴 시간이 필요하대요.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대요. 이 사람의 신뢰의 스펙트럼 속에는 가난에 대한, 물질에 대한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는 있었어요.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는 거죠. 이 모든 바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의 질서대로 내 일을 행해갈 때 내가 못하는 것 같은, 놓치는 것 같은 모든 부분들도 주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없었던 거예요. 내가 시간을 지키는 건 너무 잘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헤어지게 하셨어요. 그럴 때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모든 배우자와의 기도 속에서 이 결혼을 되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신뢰의 스펙트럼 속에 이 사람이 놓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에 내 인생과 동행하시는 분, 외로움 가운데 친구 되신 분 믿지 않아요. 허공에 떠도는 신뢰였어요. 그분이 뭘 동행해?
그러려면 내 인생에 결혼의 배우자를 주셔야지. 외로움 속에서는 그분이 나에게 선한 분이신가 다시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제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곳에서 난 안 넘어져요. 근데 내가 넘어지는 곳이 꼭 있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찾아야 될 게 뭐예요? 이유의 구멍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적용적으로 신뢰의 구멍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주님이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려고 할 때 이유가 뭐지? 뭐 때문이지? 아니에요.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 이유가 뭐냐? 내 인생에 충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한 마음. 욥의 구멍을 메웠던 건 뭐예요? 다 가져가셔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게 욥에게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운전 비유를 드는데 우리의 마음이 상대가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태도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었어요. 걔 왜 끼어든 거예요? 어휴 저 운전 못하는 저 우리가 이야기하죠. 걔는 무조건 내 앞을 끼어든 애는 운전 매너가 없는 애죠. 그런데 어떤 친구 아내는 꼭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유 아니야 지금 아이가 아픈 거일 수도 있잖아. 뭘 아프긴 뭘 아파 지금 혼자 타고 있고. 우리가 늘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의 의도를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사람 앞에서의 교만이 꼭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대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을 근거로 판단한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운전할 때 자신의 시각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이는 운전자의 행동을 항상 부정적인 동기 탓으로 돌린다. 반면 그의 아내는 항상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른 딸을 태우느라고 늦었을 수도 있어요. 기르던 개가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등의 다른 가능성을 생각한다. 이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 들어보십시오. 상대방에게 자기보다 못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대방에게 자기보다 못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상대방의 행동에 비추어 그들의 의도를 해석하지 마라. 상대방도 당신의 의도를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자기 행동을 부당하게 나쁜 동기 탓으로 돌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은 행동의 근거에 판단하지만 자신은 자기 의도를 근거로 판단한다. 그렇죠? 이제라도 행동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좋은 의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님한테도 꼭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분명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단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아 갈수록 사람을 대하는 것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신입사원이 뭐 하나 잘못하면 아유 저는 근데 싹수부터 글러먹었다고. 너는 해도 안 될래. 아무튼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늦은 게 다 이유가 다 그런 거지. 막 쏘아붙여요. 내 인생에 한번 돌아봐야 돼.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그냥 보는 대로 다 판단해.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람과의 관계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보상인가? 신뢰인가? 오늘 보상의 여정 아니에요. 신뢰의 구멍들을 메워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어봐야 될 게 뭐냐? 혼돈인가? 주권인가? 이거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악화될 수 있다.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진 것이 아닌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점점 나빠집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나빠짐 속에서도 야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이걸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갑자기 왔어요. 나쁜 일이죠. 그러면 우연일 수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지금 그 고난의 충격을 받기도 전에 다른 애가 와서 또 보고하는 거예요.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나쁜 일도 이렇게 당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이 생겨?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오히려 담대함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망하는 건 사람이 못하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야 이 정도로 망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역으로 느껴야 될 게 뭐냐? 담대함이에요. 왜요? 악화되는 상황도 질서 있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때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거기까지 다쳤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질서 속에서 통제하시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는 욥의 소유물만 건드리세요. 욥기 2장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그때부터 몸을 치게 만드세요. 그럼 뭐예요? 아니, 소유물까지만 영향이 있다가 갑자기 몸으로 바뀌었죠. 그럼 뭐예요? 악화죠. 근데 성경은 뭐라냐? 1장으로 2장으로 넘어갔지, 악화됐지. 그게 주권이야. 하나님이 언제나 지금 전진시키고 계신 일이야. 2장 5절 보십시오. 주의 손을 펴서 그와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입니까? 그의 생명은 치지 마. 이 악화되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죠. 적용은 무엇입니까? 질서 안에, 통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펼쳐가고 계시다면 그것을 믿는 신자의 반응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 중에 중요한 통찰이에요. 완전히 망했죠. 그런다고 욕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죠. 그런다고 기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그냥 다 날라갔죠. 그런다고 예배 빠져도 되는 거 아니라고. 인생에 그래서 오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행하라고. 왜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카오스예요. 하나님이 볼 땐 질서예요. 다 이상하게 꼬였잖아요. 하나님은 질서로 보고 계시다고. 그럼 질서 안에서 내가 여전히 행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신자의 질서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그게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재밌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울면서 가더라도 가면서 울자. 이 문단열이 했던 얘기예요. 뭐라고요? 재밌죠? 울면서 가더라도 가면서 울어야 된다고. 예배 드리면서 울으라고요. 걸어가. 일단 가면서 울어요. 기도하면서 울어요. 예배 드리면서 졸으세요. 졸면서 예배 드리라고. 그냥 너무 아프죠? 여기서 아프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졸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울면서 가요. 슬프죠? 그렇지만 앉아서 울면 안 돼. 가면서 울어야 된다고. 욕하고 죽으라고 지금 아내가 하거든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같이 가고 있어요. 긁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났다며.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뭐 피부병이 도져가지고 오늘은 온라인 예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긁으면서 찬양을 했다고. 긁은 손으로 성찬 받았다고요. 이해되세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질서를 믿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풍요로움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자매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음악하시는 분, 머라이어 캐리라고. 머라이어 캐리가 이제 막 산타클로스 커밍 투 타운 하면서 막 또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갔냐, 이제 자신의 인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음악만이 탈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보니까 완전히 다 풍부한, 오빠가 그냥 난리 부리면서 엄마를 밀쳐가지고 엄마 죽을 뻔하는데, 그 자기 어린 나이로서 이 인생, 내 가정 풍비박산 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갑자기 총소리처럼 크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오빠에게 세게 밀려 벽에 부딪히면서 큰 소리가 났던 것이다. 어머니의 몸이 뻣뻣해지는 게 보였다.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뼈가 녹아버린 것처럼 어머니가 축 늘어져 바닥으로 쓰러진 것이다. 그 다음 기억은 엄마가 움직인 것이다. 엄마가 살아있음을 깨달은 순간 충격의 주문이 풀리고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나를 덮쳤다. 나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무슨 일이 생길 뻔했는지, 어떤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서서히 깨달았다. 그런 다음 내 머리 위에서 아주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다. 남자 목소리. 내가 절대 잊지 못할 목소리였다. 한 경찰관이 나를 내려다보며 옆에 선 다른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가 이 충격을 극복한다면 그건 정말 기적일 거야. 그날 밤 나는 아이라기보다 기적이 되었다.
그 집안 싸움의 풍비박산 속에서 이 아이가 간신히 헤어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맨날 가족 안 만나고 있다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래도 가족끼리 모이겠다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좀 잘 먹고 놀다 가면 되는데, 그때마다 그냥 온갖 욕설이 난무하면서 오빠랑 엄마랑 아빠랑 별쇼를 다 하고 싸우는 걸 보고 지낸 거예요. 그럼 어린 나이 입장에서 인생 망한 거 아닙니까?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울면서 가더라도 가면서 울어야 된다 그랬죠. 이 사람이 놓지 않은 게 있어. 그 음악이야. 그러면서 곡을 쓴 거예요. 그 가사가 뭐예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나는 크리스마스 때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You, 그 가족이에요. 가족이랑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 절절한 슬픔이,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쓸 수도 있었대. 고귀한 찬양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걸 담고 싶었대. 이 사람이 인생의 바닥에 놓지 않은 게 뭡니까? 혼돈이냐? 주권이냐? 혼돈이냐? 질서냐? 울면서 가더라도 가면서 울어야 돼요. 너무 슬프죠?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슬프죠? 여전히 찬양해야 돼요. 슬프죠? 여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이 혼돈이 나한텐 카오스인데 주님은 질서거든. 그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깊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날 위로하시는지, 얼마나 그분이 높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그분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지혜의 근원이신지 그분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영광이에요. 울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참소가 뭐냐? 이유 없이 사람은 그 짓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장 9절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상황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이것이 욥기 1장의 주제입니까? 그렇게 읽으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그렇게 다 설교했잖아요.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도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 영광 알게 된다고, 그게 내 인생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이유 없는 상황에 더 잘 살아보라고 독려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인생에 힘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인생에 오늘 이 본문에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 없이 행하신 존재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다 풀려요. 나보고 이유 없는 상황 속에서도 힘내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유 없이 먼저 행하신 존재는 누구인가?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왜 사랑하셨는가?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이유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잡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유가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에도 걸어갈 수 있는 마지막 소망, 마지막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영혼을 건지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이 일이 왜 생긴 거예요? 그걸 친구한테 물어본다고 찾을 수 있습니까? 그걸 인문학을 본다고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유를 알고 싶은데 뭘 잘못했는지 알면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다 그렇게 됩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그만두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울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없는 이 세계를 먼저 열어주시고 초청하시고 확신하신 분이 있어요. 확신 주신 분이 있어요. 이유 없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분. 아,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뭐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분 안에 있는 이유 없는 세계 속에서 난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혹은 남들보다 더한 상황들이 내 인생에 많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유의 구멍을 메우려고 여기저기서 알아보고 사주보고 팔자보고 뭘 좀 고칠 수 있을지 하는 것보다 이 안에서 유일한 이유,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모함의 그 마음을 내 안에 주신다면 주님, 이것이 내 행복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보면서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많이 힘든데 예배하러 나오셨죠? 여러분 원래 이런 존재 아니었잖아요. 이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상황은 예전보다 안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나이 먹었고, 예전보다 늙었고, 예전보다 돈 없다고. 근데 내 안에 새로운 소망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 이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주님, 그게 내가 어렸을 땐 주님 좋으라고 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기쁨이군요. 이게 내 유일한 위로이군요. 내가 붙들 게 주님밖에 없군요. 주님은 내 영광이십니다. 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유 없는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다면 그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고 이유 없이 날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이유를 찾을 수 없어도 절대 날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 안에서 그분의 영광 구할 때 어느새 세상은 해줄 수 없었던 거,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내 마음에 생기고 욥이 행복했던 것처럼 내 인생도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대함 가운데 젖어 고라의 인생을 주와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